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먼저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8절에서부터 쭉 같이 보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로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믿음을 바로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존재할 것으로 믿는, 실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우리 아벨의 믿음, 그다음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1장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더 나은 것을 소망하는 믿음,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일단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우상을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거기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마 거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다음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이라는 것은 그 이방 땅에, 자기 땅이 아닌 그런 그 다른 나라 땅에 잠깐 거하면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안 짓고 성을 안 만들었냐? 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장막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도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성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동했다라는 얘기겠죠. 장막을 이렇게 이제 그 짓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사라의 믿음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 자신도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본인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생리 현상이 끝났고 나이는 이제 90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머니가 아기 낳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얘기할 때,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지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렇게 했을 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는 그 약속하신 것을 미쁘신 줄 알미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이루어줄 것으로 믿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사라 자신이 이삭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그 수많은 사람으로 번성할 수 있을 줄을 누가 미리 보고 누가 알았겠냐. 이것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이미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보이는 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또 이제 그 부인들도 있겠죠. 자,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유브라데스부터 또 애굽 변경까지 주겠다. 결과적으로 이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바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그런데 그 여기서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그 이삭에게 반복되고요. 그 약속이 야곱에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본인들 스스로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들이 그 외국인이니까 나그네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본국이 갈대아 우르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이다, 내가 나그네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본성적인 마음에는 나중에 내가 내 본국으로 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 바 본향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했죠. 뭐 하란 땅에도 거의 있었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의 그 끝은 어디였냐? 바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예전에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한글 성경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번역을 해서 공동 번역인데, 여기에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더 나은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었는데,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또 사레, 또 이제 그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은 곳을 사모하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뭘 보면서, 뭐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요즘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뭐 트로트가 대세더라고요. 우리 이제 거제도도 갔더니 부산도 갔더니 그냥 트로트 하면서 우리 이제 뭐 나이 드신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이제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도 이제 그 정동원이라는 또 이제 우리 그 소년이었죠. 우리 함양에 있었었나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아마 이제 결승전 그 뭐 이렇게 이제 그 작곡가 선물로 우리 김종환 씨가 이제 여백이라는 이런 노래를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뭐 이제 그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것은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것은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이다. 참 그 말이 긴지 마음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옛날에 뭐 청춘은 붉은색이고 사랑은 핑크색이다 하는데 그것도 다 아니더라. 마음의 변화는 욕심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의 색깔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을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그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의 말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다 하는 대로 그냥 그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부러워서 흠모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내 스스로 그리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뭐 이제 꾸미리라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그 가사가 괜찮아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차 타고 가면서 반복해서 몇 번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이 이걸 갖다 저런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그 원하는 그 방향과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되죠. 예전에 대만에서 어느 나라에 이제 이렇게 그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막 발기벗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준비해서 이제 그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공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번엔 그 검은색 봉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나뭇잎들을 한뜩 넣어갖고 단단하게 만들어갖고 그걸로 그냥 빨개벗고 정말 재밌게 차면서 축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갈 때는 이제 공이랑 이제 옷을 선물로 줬대요. 공 차니까 참 좋죠. 근데 이제 공이 아프죠. 그렇죠? 왜냐면 공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비닐봉지에 넣는 낙엽은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그 좀 있다가 이제 옷을 줬는데 막 땀을 흘리니까 풍덩 가서 어떻게 뛰어들잖아요. 근데 떠들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다 젖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벗어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인생에 걱정 없이 그것이 그냥 하루 노는 즐거움이고 낙입니다. 걔네들한테 과학 얘기 해봤자 산수 얘기 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가 가게 되면 참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경쟁하고 우리 스스로 좋아하는 것, 우리 스스로 욕심 부릴 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요, 상주심을 바라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상주심을 바라봄.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그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더욱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네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식 네 씨로 말미암은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으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부분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는, 다시 말해서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아는데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아십니까? 사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다 이렇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장자에게 또 아버지가 복을 빌어줄 때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이 축복을 하죠.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가르쳐줘도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근데 이들이 갈 길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일에 너희들에게 있을 일을 얘기하려 하면서 다시 12아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길을 가겠구나라는 부분을 믿음으로 알고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다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요, 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상 타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상을 타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독후감 최우상, 이제 그때 무슨 폴란자제 개였는가, 아무튼 그걸 써서 제가 최우상을 받아서 대회에서 오는 이런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제 실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뺏겨 써서 이렇게 했는데 걔 거는 떨어지고 제 게 붙은 거였어요. 근데 물론 뺏길 때 제가 다 뺏기지는 않고 이제 조금 거기다 이렇게 첨가를 했겠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타다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저번에 제가 공개를 했던 것처럼 저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유문 편지, 일기를 안 써갖고 가서 선생님이 안 쓴 사람 남아서 쓰고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쓰고 해갖고 선생님이 졌다, 그냥 너 그냥 가라 해서 집에 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탑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아버지가 좋아하셔갖고 제가 차분하게 이제 뺏겨냈다는 말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세상을 떠난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다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군대까지 같이 갔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그거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상 탄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부모가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상이 있습니다. 누가 주는 상이 제일 좋은 상일까요? 우리 대통령이랑 악수 한번 해도 이 손이 굉장히 귀한 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러죠. 우리 이제 목자님 중에 한 분이 이 손이 귀한 손이요. 대통령과 악수한 손이라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한번 이렇게 악수했던 손이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만약에 대통령한테 이제 포상, 훈장 이런 거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갑으로 남겨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다음에 상급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남 잘한다 못한다, 남 그냥 그 뭐한다, 남 안 했다 했다,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적해봤자, 못한다고 해봤자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될 때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보다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은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키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금이 생기는 것이 어디 무슨 것 때문에 이렇게 금이 생기냐? 결과적으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왜 안 했냐?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그 칭찬과 영광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칭찬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이제 써서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명예를 누려봤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은혜로 된 것이니, 본인이 사도가 되었음을 나의 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이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또 재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즐거움은 거의 이렇게 다 포기하고 산 것과 마찬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면류관을 자랑을 해요. 면류관.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했으니까 이제 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이런 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늘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은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내 귀에 들리는 일, 그냥 자신이 합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렇죠? 남 하건 안 하건 그냥 내가 봤으니까,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본받아서 자신을 본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의 면류관, 또 면류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가운데서,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더 잘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원 받을 때도요, 아슬아슬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한 구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뜨뜻한 부끄러운 구원. 근데 이야기면 우리가 더욱더 그냥 넉넉하게 들어가는 구원.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뭐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근데 이같이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구원도 있고요, 그냥 대충 구원도 있고, 아슬아슬한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칭찬받는 구원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참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쭉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건너뛰어서 3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겠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롭게 살면서 이렇게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친구들 그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제 그 다니엘의 친구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 아비삭 아들들이 다 죽었었죠. 근데 다시 다 이렇게 이제 부활로 받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할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스러울까. 여기 이렇게 점 하나 뺄 때도 그냥 그 마취약 안 바르고 바르면 얼마나 이렇게 이제 레이저로 뺄 때도 아픕니까? 근데 그냥 이 쓰르는 건 이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인내할 수 있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8절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 그 하늘의 하나님의 칭찬과 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로는요, 경쟁자가 고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신을 섬기는 것 아니면은 그 사람을 책잡을 일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안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 그래서 그 조서에 어인이 쾅 찍혀서 이렇게 전국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으로 하루 3번 기도했더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런 조서가 내렸으니까 이거 창문이라도 닫고 소리라도 안 나가게 작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냥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에서 구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인정을 하죠. 다니엘의 섬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소했던 그 사람들 반대로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믿음은요, 어느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우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9절 40절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공동번역 바로 밑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약속의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세,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그 저기는 정점은요, 예수님께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다음에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이 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처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어디로 가시냐면요,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뭘 하러 가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여러분, 참 잠깐이에요. 예. 어제 이제 우리 잠깐 이렇게 이제 부산에 들렸다가 이제 거저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오려고 거저 갔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청주로 들려오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제 짜장면 집을 개업을 해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40년 만에 이제 간 거죠.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이후에 이제 가서 보면서, 그래서 야, 일단 먹기는 먹되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이렇게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나 얘기를 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시켜서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다가 자꾸 이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모르는 척하고 혼자 끝까지 다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부인한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고 이제 딱 나오면서 이제 주방으로 좀 얼굴 들이밀면서 어이, 알아보겠나 했더니 그렇지. 계속해서 긴가민가 해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작지만 보기 좋다.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맛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주차하기도 편했으면은 청주께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냥 큰 길 이렇게 대로변에 있었고 멀리 세워두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참 순수하게 둘이 이렇게 이제, 남편은 주방하고 부인은 이제 서빙하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냥 자기 이렇게 이제 살고 이렇게 먹다 가는 것이 이렇게 인생인데, 근데 저렇게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렇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올라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믿고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중에 천국으로 다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홉기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의 생명이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이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